크리스찬들 중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좀 나른하게 하면서 이런 말들 해요. 나는 좀 나이롱 신자다. 나는 좀 무늬만 크리스찬이다. 근데 사실 그 말이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위험하냐면 이게 우리가 교회에 갔을 때 혹은 어디선가의 말씀을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런 말씀만 듣기 때문에 항상 기회가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는 영원히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구출하러 왔어요. 그리고 감옥 문을 부수고요. 빨리 나가세요! 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그 기회가 계속 있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 다시요. 군졸들이 와서 거기를 에워쌀 거고 그리고 탈출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나가야 된다라고 말해도 편안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게 같지 않게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마지막 때는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요. 우리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고 나서요.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시거든요. 그럼 오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는 인을 친다고 얘기해요. 에스겔서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진짜로 어떻게 하나님 이러시고 이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따로 뭐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이 뭐냐면 천국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거의 못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마지막 때에서 되게 무디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에스겔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요. 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이에요. 6년 6째 달 5일에 유다 장로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는데 주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다. 자, 추정컨대 이때가 기원전 591년경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게 586년이기 때문에 대략 한 5년 정도의 이제 기간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가 나타나서 이번에는요. 에스겔을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들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에스겔은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8장 2절에서 3절이에요. 내가 사람의 모습을 보았는데 허리 아래쪽은 불과 같고 허리 위쪽은 불에 달군 쇠처럼 빛났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더니 내 머리털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문 입구에 내려놓았는데 그곳은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이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 북쪽문에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지? 그리고 그것들을 목격한 겁니다.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북쪽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내가 북쪽을 바라보았더니 문 북쪽에는 제단이 있었고 문 입구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의 더러운 짓 때문에 내가 내 성전을 떠난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보다 더 역겨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을 이번엔 데리고 뜰 입구로 가게 됩니다. 에스겔이 여기 오고요. 이 앞에서 이 문뜰에서 질투의 우상에게 막 숭배하는 걸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뜰 입구, 이제 여기로 가게 됩니다. 이쪽입니다. 여기. 요걸로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요. 여기서 여기까지로 옮긴 상황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옮겨서 어떤 일이 있냐면 갔더니요. 벽에 구멍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에스겔은요. 벽을 팝니다. 벽을 팠더니 문이 나타나고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일로 갔더니 벽을 이렇게 판 거예요. 벽을 파고서 문이 있어서 일로 들어가서 본 겁니다. 봤더니 여기 이제 골방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새를 봤더니 어떠한 기가 막히게 있었냐면 에스겔서 8장 9절에서 12절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일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들어가 보았더니 온갖 종류의 기어다니는 것과 징그러운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들이 온통 벽면에 그려져 있었다.
그림들 앞에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서 있었는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향로를 들고 있었고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어두운 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 있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뭐라고 말하더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으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하지 않더냐? 하나님 어차피 우리 버렸는데 우리 다른 거 섬길 거야. 이게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질투의 우상이 있고요.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뜰 입구로 가서 벽에 구멍이 있었고 구멍을 팠더니 문이 나왔고 그 안에 가서 파 보았더니 장로들은 자신의 우상에게 숭배하고 있었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못된 짓을 하는 광경을 하나님께서 볼 것이라며 에스겔을 북문 입구로 이번에는 데리고 갑니다. 주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그들이 이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다시 나를 성전 북문 입구로 데려가셨는데 여자들이 그곳에 앉아서 담무스 신을 위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담무스 신은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는 신이에요. 수메르의 바벨론 신입니다. 담무스는요, 여름에 더위가 절정기일 때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초목들과 숲풀들이 이 담무스 신이 죽어서 말라 죽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담무스 신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애도하며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야훼 신앙인 유일신이 아니라요, 혼합주의적 성향, 그 신앙이 완전히 남유다 가운데 팽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디에요? 다시 나왔더니 막 담무스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이번에 다시 더 역겹고 더러운 걸 보게 될 거라며 성전 안뜰로 가자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서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를 성전 안뜰로 데려가셨다. 성전 입구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 정도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진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을 향해 절하고 있었다. 여기 갔더니 성전을 등진 채 태양을 바라보며 절하고 있었대요. 25명이요. 이게 성전 안에서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보았느냐? 유다 백성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저 더러운 짓들을 하찮다고 하겠느냐? 그들은 온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워놓고 계속해서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심지어 코에 나뭇가지를 대며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들의 죄를 갚을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시더라도 들은 척도 안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더니 거기에서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4가지의 가증한 관행을 보여주신 거예요. 북쪽문 입구에서 있었던 질투의 신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 그리고 골방을 파고 들어갔더니 벽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새겨놓고 장로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어디냐면 떠났다고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 나갔더니 여기서 담무스 신에 대해서 애도하는 거, 그 다음 갔더니 25명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태양 보고 절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문지방으로 가셔서 모시 옷을 입고 옆구리에 무언가를 쓸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4절이에요. 그러자 지금까지 2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주님께서 모시옷을 입고 옆구리에 글 쓰는 도구를 찬 사람을 불러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을 두루다니면서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더러운 일 때문에 한숨 지으며 더러운 일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놓아라. 이들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슷한 얘기를요, 어디서 하시냐면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하세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기 전에는 땅이든지 바다든지 나뭇잎 하나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게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뭐한다? 구원하신다.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나른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도요, 그냥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 사람들은 따로 불러서 이마에다 인을 치시고 그들을 살리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문화처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요, 온다고 생각 안 했어요. 에스겔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곧 멸망하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분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때를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과 마음의 태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도 에스겔에게 모두 다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무 화가 났으니 어떠한 누구도 살려두지 않겠다며 다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탄식하며 슬퍼하는 사람을 찾아 그들을 구별한다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파멸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탄식하며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끝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형식화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구별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희망을 갖고 주님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편에 따로 구별된 자 되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